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돼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안목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또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잠겨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이제 그 판결에 처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이 밝자마자 유대 공동체 최고 의결 기구인 사네드린 공의회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날이 밝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사형을 확정지었지만 자신들의 법에 따라 주간, 다시 말하면 낮에 개최한 모임에서 형을 확정해야 했고,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사형을 공식적으로 확정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로 체포했죠. 죄명은 신성모독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므로 로마법을 따라야 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 법정에 갔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무척 높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죄목이 아닌 정치적인 죄목이 필요했고, 결국 논의 끝에 예수를 스스로 왕이라 자처하여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반역자로 기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계획을 짜놓고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죠. 사실 이러한 과정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았을 뿐더러 당시 관례에 따르면 재판은 최소 2번, 날을 달리해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은 예심 정도이고 다른 날에 정식 재판을 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례가 존재했던 이유는 공정한 재판과 피해자의 방어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와 변호권마저도 박탈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자신이 넘겨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사랑했던 제자의 손에 넘겨지고 그 다음 동족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이방인의 손, 다시 말하면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당시 관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짜임새 있게 일사천리로 흘러가죠.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아주 은밀하면서도 교묘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를 인정하기 싫은 자들은 예수를 거부할 명분만 찾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어야 하는, 더 나아가 제거해야만 하는 그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와 명분을 찾는 것이죠. 교회를 적대하는 세력은 교회의 이미지에 따라 호불호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기에 당연히 공격과 음해와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경건한 자들이 자신들의 불경건함으로 인해 불의함을 행함에도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불의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와 성도가 미성숙하여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 우리가 조심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만, 동시에 아무리 우리가 그들의 요구와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 측면을 충족시켜준다 하더라도 어둠의 세력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북하게 여기는 자들이기에 음해와 공격과 박해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와 성도가 욕을 먹는다라는 말 속에 이런 분리적으로 보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컸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는 데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로마의 힘과 손이 필요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아주 인기 없는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빌어 예수를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계속되는 그들의 치밀한 전략이 주요하게 들어맞고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찾아내었음에도 새벽까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치열하게 토론하며 모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신성모독죄라는 종교적 제목이 사형까지 갈 만한 사안이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총독의 손에 죽은 자로 만들고 싶었고 이왕 죽일 거면 십자가형으로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대중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종교적 명분을 대중들로부터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규합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모든 것은 빌라도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묘략을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를 팔아넘기고 자신의 신앙 경력과 명분을 이용해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의 의가 아닌 전통과 율법과 규율과 명분이 기준이 되는 종교주의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네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든 말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냥 만약 네 말대로 무죄한 자를 넘긴 거라면 그 죄값은 네가 당하라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전통과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살인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는 악한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영적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항상 조심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신앙과 사역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진정한 영적 지도자, 리더였다면 유다의 말을 듣고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도, 인격도, 인품도, 성숙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명분을 위해, 자신들의 의를 위해 모든 것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내 지도자인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의 신앙과 경력, 이것이 점철되어 세워진 나의 의가 기준이 된다면 신앙이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무시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오히려 옳은 소리를 빙자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에 영적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도록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듯 우리가 날마다 깨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인격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겉모습은 괜찮으나 이미 속사람은 후패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종교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 사역의 동기부여가 나의 종교적 습성과 의가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를 팔아넘기고 받은 대가, 은은 성전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유다는 괴로워하긴 했어요. 뉘우치기는 했지만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뉘우침은 죄책감에 따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수준에서 그치는 반면 회개는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그 보혈의 은총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뻔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이 죽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염려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유다가 던진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또 종교적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유다가 성전에 던진 돈은 부정한 것이니 이것을 처리하는 데 고심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의논한 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종교적 열심은 그 방향성이 완전히 틀려 먹었음에도 이렇게나 열정과 열의가 넘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돈은 나그네의 묘지를 조성하는 데 이용합니다. 유대인들은 묘소나 무덤을 부정한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부정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으로 여겼던 것이죠. 끝까지 아주 짜임새 있는 종교적인 모습, 그 명분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따져도 묻지도 듣지도 않고 무관심합니다. 다만 이 예수라는 자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지만
그가 죽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그가 던진 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교주의자, 율법주의자의 특징입니다. 온갖 사소한 일의 처리 방법을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자신과 남을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지 목록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신에게 집착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명성을 보존하는 일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상대방의 과실을 들추어내는 데 집착하는 율법주의가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으로 건강한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우리는 항상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고난주간 예수님이 불법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온갖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비열한 현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 소망을 품고 헌신의 길,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그 길 끝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불의와 악한 공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앞에 서며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